너무 더우시죠? 네, 이렇게 무더위가 이렇게 많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가 되면 해마다 우리는 또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또 진행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2020년 1월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3년 만에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참 기쁘고 설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너무 오랜만에 여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부담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에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뭐 방학을 해도 특별히 학원에 매여서 쉼이 어려운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는 1년 중에 이 여름 행사가 우리가 함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또 어린이들과 교회가 정말 귀한 교제로서 축제를 여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와 또 분위기는 아직도 퇴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우들과 말씀과 또 나눔과 섬김의 장으로서의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 유치부에서는 우리 여기 앞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 주제 말씀에 따른 표어를 저희 유치부에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유치부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름 행사는 보통 이 여름성애학교는 청년부까지도 마찬가지일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 한 해에 어떤 주제 말씀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일학교에서는 같은 주제의 말씀을 여름 행사에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서로 어떤 일관된 신앙교육과 또 신앙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통일성 있는 그 하나의 그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우리 교단에서 그 해에 그 내세운 주제를 그대로 교회 학교에도 가지고 와서 그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름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고 또 교단이 정한 그 주제 아래에서 우리 특별히 한국에 많은 그 개신교 교단들이 있지만 이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신앙적 정체성을 줄곧 이렇게 해마다 통일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 정해 줌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도 우리 연초에 최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으로 이롭게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저는 나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놨지만 우리 교회 한 해의 주제가 이렇게 교단에서 정해준 주제로 그대로 내려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면 교육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 또 예배와 교제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또 봉사와 전도에 있어서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의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 방향들이 이렇게 플랜카드에 나와서 올 한 해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과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학교의 여름성경학교의 주제표를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교단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찾았다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계속해서 외칠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행사가 단순히 제한된 교회 학교만의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영문교회 전체의 또 축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 여기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기 전에 때가 찼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때가 찼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뚫고 영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가는 그런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말하자면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신 다음에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셨고, 그래서 마음과 또 육신의 병의 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절망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소망이 또 생기게 되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발끝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그 다음번에 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오늘 전해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개로 쪼개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그 헬라어로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것으로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경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행동이라기보다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어떤 가치와 경험과 또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깨달음과 통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떤 격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내 행동이 갑자기 변화된 그러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메타노에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쭉 자기의 지속적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또 후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또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경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회개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의 본문 말씀에 그 원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능동태이고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회개라는 것은 막연하고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에 자기가 착취한 물질의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엄청난 현실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정말 무엇을 회개할까요? 나는 뭐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별로 교회학교의 교사도 아니고 또 교회학교와 내 자녀나 혹은 또 내 뭐 어떤 가족이 교회학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뭐 이전에 또 혹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또 다른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학교라는 기관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인 이 주일학교 그 미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전국에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5%나 돼요.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86%입니다.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좀 있는데 뭐 40 몇 프로, 50 몇 프로 있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없어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을 어떤 특정한 부서나 교역자들에게 혹은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중직자들에게만 맡겨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그 부서에 속해 있지만 오랜 봉사와 섬김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자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또 혹은 포지션이나
힘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그런 양육을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봐도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3대가 4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게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전수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어느 교회에 가봐도 이미 제 세대에서 혹은 그 밑에 세대에서 이미 신앙의 어떤 전수는 더 이상 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일산 영문교회도 미래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말 함께 토론하고 또 내어놓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름학교 행사를 앞두고 우리에게 아마도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변화하게 되죠. 또 교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오늘 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2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에는 보통은 이제 성경 공부가 3개의 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2개의 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과에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처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전반절 말씀까지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새로워진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인도 종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똑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교회를 그냥 칭찬을 한 거예요. 이웃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그 사람들과 예배 드린 게 아닌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처럼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기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부장님과 교사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또 지원하고 온 교회가 힘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공부나 가족 여행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 행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워져 가는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아끼는 그러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유치부 성경학습 2과로 이제 들어오면요, 우리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 소외된 자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존과 또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최재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7.7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7.7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에 또 이 안식일 이후 7주가 지나는 49일째가 되는 날을 우리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과실의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해의 하반기 첫 주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금 온전히 드리기를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이 7.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웃들은 누구냐 하면 내 자녀들, 나에게 속해 있는 권속들도 되지만 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있고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함께 지내는 그런 축제입니다. 7.7절에는 특별히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 화목제는 이웃과 화목을 이룰 화목 제물을 가지고 이 공동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기,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그런 소명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과도 같은 날인데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7.7절 오순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기대와 소망이 펼쳐질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우리의 말씀의 축제, 또 나눔의 축제, 섬김과 헌신의 축제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섬김의 모습들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영문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이 감동하기도 하고 또 정말 저의 기대와 소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섬김을 시작하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교회들은 보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거나 행사하듯이 어떤 거 이렇게 해보고 좀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그만두고 또 딴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희차사 희망을 찾는 형제들을 위한 섬김이라든지 또 OK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뭔가 한 가지 다 결정하시면 끝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좋은 어떤 목회의 정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은 좀 어리고 아동부 이상 청소년들이 어떠한 뭐랄까요 신앙적 가치 말하자면 섬김의 가치를 배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줄까? 이 실천의 장을 어떻게 열어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미래 세대들이 잘 정착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좋은 결실들을 맺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배움들과 그런 실천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역 안에 독거노인이나 또 어려운 가정에 우리 OK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방학 기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그 청소년들과 그 어린이들 가정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그 부엌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중고등학생들은 1년에 18시간씩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봉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학 때 몰리게 되면 이 봉사할 장소는 적고 가는 아이들은 많기 때문에 대기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OK 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연결해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정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봉사 점수로 환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과 아동부 어린이들이 그런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희차사 형제님들을 돕는 우리 교우들인가요? 지난번에 김기만 집사님하고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쓰레기주우러 많이 다니시던데 그런 것들을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연결해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 점수로 환원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까운 우리 교회는 저기가 안 돼요. 분리수거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분리수거 꼭 하셔야 돼요. 분리수거 안 하시면 진짜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되는데 이 밑에 세대들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분리수거에 대한 봉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일에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김의 가치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또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려면 이것을 좀 이렇게 브레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섬김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또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일상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이 미래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또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장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또 이 더위에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며 또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